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여기까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 충만히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주일날 이렇게 좋은 날씨에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봄날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생활하기도 편해졌고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모두가 일찍 오셔서 찬송을 같이 부르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고르신 찬송이 너무 은혜되는 찬송이라 참 아주 오늘 찬송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하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장사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집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셨나, 오늘 그 사건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로 중요한 요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 이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좀 꺼내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보니까 이거는 말이 아닌 거예요. 장사꾼들이 엄청나게 많은 장사꾼들이 성전 안과 밖에서
장사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았습니다. 어디 나오지요?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 성전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구별되이 정하신 거룩한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명목으로 짐승들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양이나 소를 팔고 돈을 바꾸고 이러한 정말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들을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어 쫓고 돈을 쏟고 상을 엎고 그리고 다 가져가라고 사람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나요? 하나님의 영역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역을,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을 사람들이 침범하게 되면 예수님이 들어 엎으십니다. 예. 성전은 하나님이 구별된 거룩한 곳인데 이 성전 안에 세상 것이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은 들어 엎으십니다. 이 성전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영역인데 세상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은 들어 엎으십니다. 교회 안에 세상 것이 무엇이 들어와 있지요?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적인 음악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 세상적인 상식과 지식들이 통하는 교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에. 세상적인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교회 안에 풍습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적인 제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것이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는 교회 안에서 물건을 팔고 장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주일날 물건을 사고 팔고 먹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채찍을 둘 수밖에 없어요. 들어 엎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성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요소가 들어올 때는 예수님은 그것을 채찍을 들고 들어 엎으십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속에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상식과 세상적인 매매와 장사하는 것, 사는 것, 모든 세상적인 안 좋은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예수님은 들어 엎으십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매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세상적인 음악,
안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세상적인 요소를 우리는 배제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예수님이 청소하듯이 우리는 교회를 세상에 물들지 않게 깨끗하게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아, 오늘은 주일이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주일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이게 주의 날인데 주의 날을 내가 침범하지 않고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겠는가? 이것을 우리들은 생각하고 묵상하고 교회 안에 세상 것이 들어오지 않게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지켜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지요? 맞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정결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뭐지요? 지금 이 사건이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봐야 될 곳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17절, 마가복음 11장 17절,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며. 야, 이거 보세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은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세요. 성전,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교회, 이거는 무엇이라고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디서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성전이나 교회나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장소가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집이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눈을 감습니다. 이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기도할 때의 한 가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는 딱 둘인데, 하나는 다른 생각하면 안 되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기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죠. 근데 눈을 감으면 이제 세상 것이 안 보이고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가. 이거는 끊어지면 안 돼요.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기도함으로써 자기가 보여요. 기도하면 자신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속에 무슨 기도가 있지요? 회개하는 기도가 있어요. 내가 보여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데. 근데 기도하고 눈을 감으면요, 뭐 여러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 자신이 보여요. 자세하게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가 하나씩 생각이 나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추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기도를 하고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생각이 나지만 내가 사람 앞에서 원망 들을 만한 잘못한 것도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왜?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가 회개를 하고, 우리가 대인관계,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그 사람한테 이러이런 잘못을 했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것이 기도 속에서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너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형제와 화목을 한 다음에 나에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라. 지금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산상보훈은 5장, 6장, 7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 산상보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속에서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죄가 생각이 나지만 우리가 사람들 앞에 잘못한 것도 내 마음속에서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원망 듣기 전에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그게 아내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 그것이 부모일 수도 있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지요? 화목해야 됩니다. 근데 화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일본말로 스미마생, 미안합니다. 사과하는 겁니다. 사과를 하게 되면은 그 형제와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자녀와 사과를 하게 되면은 화목이 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머리 숙이면은요, 적이 없어요. 아무하고도 적이 안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스미마생입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말을 하기가 조금 힘들어해요. 왜?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화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정에서 화목하는 것, 형제들과 화목하는 것,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 친척들 간에 화목하는 가장 핵심적인 간단한 것이 사과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어디서 생각이 난다고요? 기도 속에서.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은 내가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화목할 수 있는 것인지 다 생각이 나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집.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어느 장소에서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집이요, 기도하는 생활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가 전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간단하면서도 우리가 참 몰랐던 그러한 사실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하고나 화목합시다. 화목하는 방법을 오늘 아셨지요? 예, 이게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9절.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누가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다음에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곳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거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제든지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의 모든 생활이 거룩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지요? 내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시느냐? 아니면 내 마음속에 내 자신이 거하느냐? 아니면 내 마음속에 마귀가 거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내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어떻게 되지요? 내 생활이 사랑이 나오지요. 감사가 나오지요. 칭찬이 나오지요. 또 우리가 남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면에서 우리는 행복해하지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 안이 항상 찬송이 흘러넘치고 모든 것이 만족하고, 꽃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나무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우리가 가족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는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칭찬이 넘치고 사과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내가 성전인데 내 안에 내 자신이 들어와 보세요. 이거는 말이죠, 자존심이 있지요, 또 우울증이 있지요, 또 열등감이 있지요,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지요.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은데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또 우리가 불만이 있지요. 그리고 근심을 하게 되지요. 또 앞으로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걱정을 하지요. 그리고 모든 세상적인 쓸데없는 요소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안이 성전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되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뒤집어 엎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 내가 성전인데 내 안에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을 예수님처럼 뒤집어 엎읍시다. 아멘. 아멘 하세요. 우리 속에 있는 것 다 뒤집어 엎어요. 예.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열등감 갖지 마세요. 우울증, 우울한 게 뭐가 있겠어요? 성령이 계신데. 그래서 성령을 내 안에 모신 그 사람이 성전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누구를 모시고 있지요? 마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 있으니까 죄만 짓고 살아요. 죄 지면서도 죄인 줄도 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로마서 1장.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모든 죄가 오는 겁니다. 네. 우리 성도들 성전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자, 오늘 네 가지 뭐지요? 사랑, 감사, 칭찬, 사과. 예, 요 네 가지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우리는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남을 칭찬해주고 남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거
항상 우리가 기도 속에서 미안함만 가지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하세요. 그 한마디면은 다 풀립니다. 화목이라는 게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예. 자기를 낮추고 자기 자녀나 자기 아내나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 남편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면은 그 가정은 화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것이 성전된 사랑이 넘치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실천합시다. 칭찬 많이 하시고 사과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내가 성전이니 항상 내 안에를 깨끗하게 예수님과 같이 다 갈아엎어서 청소하는 그 생활이 우리가 가장 훌륭한 믿음의 생활이 아닌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